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자,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게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파란만장한 사연들이 있죠.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일들,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보면은 가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가시는 나를 찔러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나의 가시가 상대방을 찔름으로 인하여 상대방도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가시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잘 활용을 하면 오히려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디딤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에웃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에웃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오른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왼손만 써. 성경에 보면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왼손잡이라는 것은 목사님처럼 왼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전혀 쓸 수 없기 때문에 왼손만 쓰는 그런 장애인이 바로 에웃이에요. 근데 에웃이 어떤 일을 해요? 그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사가 된다는 거, 지도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의 어떤 겉모습을 보면 어때요? 바로 공주의 아들됨을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이집트라는 당시의 최고의 학문, 우리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배웠던 게 뭐예요? 문명의 발상지, 나일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천문학, 지질학, 토목학, 수리 이런 어떤 수학 이런 것들을 배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말을 더듬어. 그러니까 말을 더듬기 때문에 그는 누구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나도 사람들이 언어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다.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가게 하려고 너를 지도자로 삼았다. 그럴 때 모세는 거부해요. 하나님 나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말을 더듬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너의 형 아론이라는 사람을 내가 너에게 붙여줄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늘 같이 다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형에게 이야기하고 형은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라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가 자기에게 전달해준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상당히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느 학자는 안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런 안질이든 간질이든 간에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해. 왜? 야 바울아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병든 자 고친다며 귀신 들린 자 고친대. 그러면 너는 왜 못 고치냐? 너 안질 때문에 간질 때문에 고생한다며
그러면 왜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그 간질과 안질은 못 고쳐줘?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육체적인 부분들이 하나의 가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가시가 되어지고 복음 전하는 데도 가시가 되어져.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몇 번씩이나 기도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해. 그것이 3번이라는 것이 1, 2, 3 이런 숫자 개념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횟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나 에웃이라든지 아니면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은 미국의 4선 대통령이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 이 사람은 소아마비. 영국의 윈스턴 처칠, 이 사람은 말 더듬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수상을 해놓고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4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딛고 일어서서 그것이 하나의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나의 장애가,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내 인생의 가시가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그래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부모님이 가난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신문도 돌리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막 날품도 팔고 했던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늘 부모의 사랑과 따뜻함을 받는 사람이 부러웠어. 근데 인생을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은혜였던 거야. 왜?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자란 사람들을 보니까 생활력이 떨어져. 근데 나는 악착같이 뭔가를 가족을 부양을 하고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웬만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처럼 여겨졌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시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실 속에 자라는 화초가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을까?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깨닫냐면은 7절에 보니까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도 잘해, 집안도 좋아, 말도 잘해, 영어도 잘해, 공부도 잘할 뿐만 아니라 운동도 잘하고 집안도 좋아. 그러면 어때요? 재수없지, 재수없지. 재수없지 않아? 제가 있는데 공부 잘해, 그런가 본데 얼굴도 이뻐, 하는 일마다 또 말도 잘해, 모든 일도 또 잘해, 보니까 또 집안도 좋아. 재수없어.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간혹가다 있긴 하지만 그러지가 않아. 어떤 아이들은 공부는 잘하는데 애가 외모적으로 어려워. 그래서 걔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이해가 돼? 네. 목사님이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얘 못생겼다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들이 못생겼다 잘생겼다 그 말에 반응을 해.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해. 얘 참, 얘 개성 있게 생겼네요. 얘 연예인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뻐요? 아니요, 개그맨 하면 돼요. 개그맨 하면 개그맨들이 어때? 막 각양각색의 생긴 사람들이 개그맨 하잖아. 탤런트는 개그맨 같이 생긴 사람들이 탤런트 못 하잖아. 그리고 어떤 아이는 여자아이야. 딱 보니까 얘는 공부를 해야만이 되는 거야. 공부를 해야만이 자기가 자기 앞가림을 가릴 수 있어. 우리 청년들 보니까 공부 안 해도 돼. 그 미모가 받쳐진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어떤 친구는 공부를 해야만 해. 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걸림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 아니면 돈이 많아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손을 보든지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가 뭐야?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연약함을 주셨을까? 여러분들의 삶에 연약함, 나는 이게 없으면 좋겠어,
나는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좀 더 잘 되질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육체의 가시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느냐?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의 신앙의 고백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 정도로 모자른 사람이냐? 아니에요.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졌어요. 바리새인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는 그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했던 문화생이에요. 문화생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서울대학교에서도 그 사람들을 100명도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서너 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문화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똑똑해요? 멍청해요?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점 겸손케 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교만할 수 있었던 바울을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재수 없는 이야기를 봤잖아요. 아이 공부도 잘해, 얼굴도 예쁘거나 잘생겨, 집안도 좋아, 그 다음에 운동도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프로처럼 잘해. 아 참 재수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가 만약에 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 기도 안 하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잘났는데, 우리 집안이 원래부터 잘난 집안인데 나는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놀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고 내내 놀러 다니다가 똑같이 노는데 시험 보기 전날에 그냥 교과서만 한번 이렇게 들춰보면 다 기억나. 가지고 전교 1등을 놓치지를 않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 재수없잖아. 그지? 같이 놀았어. 그 내가 공부 안 하고 얘도 공부 안 하면 얘도 성적이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아. 나는 뭐야? 롤러코스터야. 어떤 날은 올라갔다가 어떤 날은 곤두박질 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냐 이거? 기도 안 하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줘?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을 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기도해 안 해?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돼.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막 사람들이 나를 막 스카우트 해가려고 하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냐면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생활했는데 고난을 통하여 내가 바른 길을 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시냐면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예요. 10절 맨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첫 번째 너는 만족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자족할 때 우리가 온전한 생각을 갖게 되어져. 그리고 온전한 생각이 나를 성숙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돼. 그럴 때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 아, 왜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내 모양은 왜 이런 꼴이야?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하면은 나의 머리가, 나의 뇌가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 그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게 되어지면은 이 머리가 활력이 있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창의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언어의 하나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에 따라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성장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한 발자국 더 뛰어야 될 거고, 다른 사람보다도 10분 더 공부해야 될 거고, 다른 사람보다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나를 성장시키고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내가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겸손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더 나가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나의 약함으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전화위복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약할 때 오히려 강하여지고 또한 주님을 만나게 되어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청년들에게 주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약할 때 강하여지며, 또한 오히려 우리들의 상처가 우리의 별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수고와 땀이 우리가 얻어지는 축복을 이뤄나가는 귀하고 복된 것임을 깨닫고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